자, 오늘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 프로젝트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가족 예정, 가족에 대한 예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면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예정이 있었죠. 첫 번째 예정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킹덤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부들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예정이죠? 킹덤 패밀리의 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예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예정이 아니면 아무나 데려다가 결혼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자, 그래서 예정이 됐고 그 예정을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중매를 해야 되겠죠. 중매. 우린 누구하고 중매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정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정혼한 상태 아니에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예, 정혼한 사람들이 그 정조도 없고 지조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놀랍지만은 이건 신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탈락합니다. 탈락해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 킹덤 패밀리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매가 뭔 줄 아시죠? 요즘은 중매보다도 그냥 지그들 눈 맞아서 결혼하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원칙이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 이 원칙이요.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 누가 부모가 킹덤 패밀리인 원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인데 그래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육으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중매를 해서 그 신부가 돼야 된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안 돼도 아멘요. 네? 안 돼도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네, 첫 번째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부모가 그 킹덤 패밀리 신랑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중매의 계명이 있어요. 중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과는 누굴까요? 가나안 땅의 이족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혼인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방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결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방 결혼하면 이제 에스더와 느헤미야 성경에 보시면은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난 자식도 집에서 쫓아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매에 대한 이 계명을 기억해라. 이족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사위도 드리지도 말고 며느리 그리고 딸들도 주지 말고 시집을 보내지 말고 이족에게는 보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안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서글프게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에스더 성경에 있는 에스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에는 이혼시킵니다. 이혼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데려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 못 가는 경우들이. 자, 우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자, 범죄라고 그랬어요. 범죄.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에게 이 그 죄를 더했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돌아온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이방 결혼하지 않도록 정말 그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안 믿는 애일지라도 믿는 조건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강제 이혼시킨다. 여러분이 에스라 성경에 꼭 보세요. 8장부터 10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방인도 구원하면서 왜 이방인과 결혼한 그들은 왜 이혼하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결론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이라도 갈라놓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건 천국 킹덤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 낳은 자식은 불행해진다. 여러분, 그 다윗과 이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온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결혼에 이런 무서운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같은 동족이어야 된다는 걸 항상 전제로 기억해라. 이건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46절을 봅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 여기에 햇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이삭이 햇사람의 딸들로 결혼했나요? 저 뭡니까? 그 이삭의, 이 리브가가 이삭이니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 얘기인데, 에서 얘기입니다. 에서 얘기.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내 삶이 싫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은 망했다는 얘기죠. 집안이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싫다. 내 삶이 살고 싶은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에서가 햇사람의 딸 이방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또 이 햇사람 중에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무슨 재미.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이 별로 없어요. 자식이 이방 결혼을 해도, 안 믿는 불신자 결혼을 해도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리브가와 이삭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이 후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야곱의 형제들과 평생 갈등을 지면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낙인이 찍혀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자녀 결혼, 또 자식들의 결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매의 원칙은 동족이어야 된다. 동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는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화란이죠. 화란이요. 화란으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입니다. 내 족속.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건 엘리에셀에게 니브가를 데리러 가라 할 때 그때 했던 얘기죠. 그때 얘기했던 얘기요. 꼭 기억하세요. 같은 동족이어야 된다. 동족.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게 해놓고 양녀가 되게 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신부로 결혼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는 전부 다 가짜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 못 들어가죠. 충격에 빠질 겁니다. 충격에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 이삭도 자기가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이삭도 자기가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너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당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더랬으면 아마 야곱의 후예에서 예수님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과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외삼촌 야곱에게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매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지들끼리 연애하죠. 원래는 중매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중매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너희들도 결혼할 때 누가 중매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니네들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니네들이 보면은 전부 다 얼굴 껍데기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부모는 집안이 어떠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같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도 문제가 있어요. 알아봐도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이족들에게 하는 거죠. 아까 신명기 여기 나왔었죠. 이족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신앙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족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교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부가더라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중매를 하려고 하면은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된다. 낳은 과정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은 그 킹덤 패밀리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말인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는 건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주라고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만이 가능하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어지느냐? 성령으로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시면 확실히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은 절대 예수님과 같이 패밀리가 될 수 없다. 킹덤 패밀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교회에 먼저 오면은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낳지도 않는데 신앙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낳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 복음으로 낳느냐? 그래, 어떻게 낳느냐? 낳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낳는 과정이요.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을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성령이 인치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인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위 구원이요. 그 점진적인 구원이요. 행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지옥 가면 누가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나요?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가느냐고.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 뭐냐? 믿고 행한 사람이 간다. 행위로 사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의로운 바,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고.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옳은 행위, 정직한 행위, 바른 행위, 도덕적인 행위, 그 다음에 윤리적인 행위.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다운주의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빗나간 거예요. 어긋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킹덤 패밀리가 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이 설교라든지 그런 얘기를 주장하면 참 큰일 났구나. 저분도 아직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구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의로운 바라,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옳은 행위요, 바른 행위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한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왜? 원래 우리는 육신적으로 난 사람, 마귀의 자녀들이요. 죄, 항상 거짓말하던 자, 그 다음에 거짓 아비에게서 난 자, 그런 자인데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 성령으로 중생했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냐고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잖아요. 나무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런데 내 삶이 구원받은 행위가 아니야. 종교도 없어, 지조도 없어. 그런데 무슨 뭘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아주
엄청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요. 행위는요 0.0001%도 영향이 안 간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정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죠. 그리고 성령으로 믿게 했죠. 인치셨죠. 그리고 내가 믿는 것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데 내 행위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돼.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의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행위가 그런 사람은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은 것을 입증을 못한다. 입증 못하는 거죠. 열매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낳은 부모가 중매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중매한다. 당사자가 중매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질 하는 건 이족들이 하는 겁니다. 이족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고 이 노얄 패밀리들도 보면은 반드시 중매를 통해서 해요. 그렇다고 꼭 오랫동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니 최태원이하고 노 대통령 딸하고 결혼해가지고도 뭐 세계가 국가에서 부러울 정도로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혼하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한 결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결혼의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그 노소영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최태원 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선교지도 막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마누라를 버리더라고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나중에 그분의 이제 종말을 한번 보세요. 그분의 한번 종말이요. 저는 뭐 어떻다 저떻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보면은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낳은 부모가 중매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이야. 무슨 열심? 무슨 열심? 중매 열심. 여러분, 마담은요 정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요? 중매를 알려고 하면 열심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죠. 안 믿으려고 해도 또 얘기하고, 안 믿는다고 해도 가서 우리 신랑 되실 예수를 좋은 것, 장점을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하고 정원한 예수요, 콧방귀 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아. 내 신랑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그 천국의 킹덤 패밀리 이 최고의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예수, 내 남편 대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얘기 안 해. 입 번 것도 안 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이런 사람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 마지막 날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상급받고 칭찬받으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 신랑을 내가 그렇게 좋아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신랑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고 이 복음 전하며 내가 그렇게 산 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는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접받는다고요? 나는 이걸 보면은요, 참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1등 신부감이 되려고 하면 밤이나 낮이나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아멘요. 세상에 육신덩어리 이 사이 안 나가 이 집에 들어와도 막 자랑하고 그 없는 자랑까지 다 하면서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을 자랑을 안 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고 일만 얘기하면은 입만 열면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소개하는 그 사람은 진짜 신부라고요. 진짜 신부예요. 나는 이걸
옛날부터 다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면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전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걸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동 왕노릇 합니까? 이건 진짜 그 누가 그러잖아요. 깜도 안 된다고, 깜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받는 신부요. 솔로몬과 그 셀라미 여인이 결혼할 때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의 목은 사슴의 목 같고 눈은,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요. 너가 나를 그렇게 좋은 신랑으로 소개를 안 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금년 2022년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눈만 뜨면 예수 얘기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하고, 애들한테 야 내가 믿는 이 예수는 말이야 세계에서 최고의 이 킹덤 패밀리야. 그분은 나의 신랑이야. 여러분, 이 자랑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두렵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 간다, 이건 가당치도 않는다니까. 가당치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금년에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사람 만나면 예수 얘기, 여러분들이 꼭 정말 소개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얘기, 밤에 잠잘 때도 예수 얘기, 눈이 떠지고 사람 만나도 예수 얘기. 여러분, 이렇게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즘 슬퍼해요. 왜? 자기의 신부들이라면서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오는 것도 무서워하고, 교회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신랑 대신 주인이 난데, 내가 지켜줄 건데, 내가 보여줄 건데 무섭고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 받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받아요. 예수님은 다 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반드시 한 명씩 한번 전도해보자. 아멘. 왜 안 해? 안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 안 해주는데 여러분을 누구한테 소개해 주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 자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부를 소개하라고요? 내가 볼 때는 고개 흔들려요.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부끄러워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남편을 부끄러워하는 아내를 남편이 여러분 자랑합니까? 사라는요, 그 아브람을 자기 주인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브람은 첩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존경했다고요. 공경했다고요. 성경대로 따라서 했다고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중매하는 열심을 낸다. 중매 열심. 금년에 무슨 열심? 중매 열심.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잘 되려고 하십니까? 기도도 쌓아놓지도 않고 무슨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 1년 동안 한번 해봐. 그러면 말씀 큐티를 충분히 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자라서 성숙한 이런 아주 자격 있는 적격자 신부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 뭐에 대한 열심? 중매의 열심. 금년 1년 동안에 열심히 중매해서 하나라도 신부 하나 낚아봅시다. 아멘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읽었나요? 내가 저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그 재앙의 그 죄악의 잡담 속에서 뛰어놓은 그런 이 처녀가 아니에요. 정결한, 뭘로 정결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한 처녀예요. 이런 처녀를 주님이 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피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세요?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예수만 생각하면 감격이 와야 되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남편은 몇이라고요? 한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이런 사기꾼 목사들을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완전히 사기꾼. 여러분, 남편은요, 한 남편이라고, 한정사잖아요. 한정사. 이것도 모르냐고. 이 성경도 안 읽느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거짓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얘기를 여러분 못 하십니까? 남편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도 안 해. 화도 안 내. 화도 안 내.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르면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왜? 나도 똑같다니까. 나도 똑같으니까.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어느 종교, 어떤 종교에 중매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뭐라고 하냐? 맨날 믿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려줄 수 있는 한 신부로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이 믿음, 이 신앙생활 우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진짜 신부다. 아멘. 진짜 신부인지 한번 쳐다봐. 한번 여보세요, 쳐다봐. 진짜 신부인지. 요즘은 하도 가짜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교인, 가짜 목사, 가짜 교회와 이 가짜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90%가 넘습니다. 90%가.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이요. 무서운 세상. 자,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왜 아비는 적어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너도 나도 많아. 다 잘 가르친대. 그렇잖아요. 요즘 왜 그렇잖아요. 조금 교회에서 훈련 시켜놓으면 다 목사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목사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니까 요즘은 이제 신학교를 안 간대요. 요즘은 아예 신학교를 안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들도 못 구한대, 교회가. 전도사도. 근데 보세요, 스승은 많아. 가르친다는 사람 많아. 뭐 조금만 알면은, 기도 좀 하면은 뭐 기도원 차려가지고 뭐 기도원 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뭐 하고 다 그래. 근데 보세요, 그러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길이 다 막혔어. 기도원 안 되죠. 선교지 다 막혔죠. 그 다음에 목회, 여러분 2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무너지는 것 보세요.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전부 다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조금만 은혜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가 신학교 가지고 지가 목사 된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목사 명함을 준 사람이 있대요. 난 직접 만났어요. 명함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훈련받아가지고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이거 목사 되는 것도 허가증을 내자.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목사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승은 많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는 안 가르치고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농담 따먹기, 그 다음에 조크나 잘하고 이런 거 하면은 전부 다 교인들이 요즘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 말씀을 배우자 그러면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 그러니 여러분, 정조가 없고 지조가 없는 사람들이 낳은 것은 다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봐야 뭐예요? 사생아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경험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일만 스승이에요. 일만 스승.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지요. 낳아준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낳은 사람은 많지 않다. 낳은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을 낳아준 사람은 많지 않. 아니, 여러분들이 막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낳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교회를 다니면은 한 목사를 통해서 거의 낳습니다. 거의 낳아요. 거의 낳아.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낳으신 분도 있기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승은 많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잘 가르친 사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사람, 별의별 걸 다 가르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 20장 8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전하는 말이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성경과 안 맞으면 빛을 못 본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맞아야 되는데 성경에 안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 오늘 그러니까 스승은 아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붕해하고 뭐하고 하는데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아.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집회를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 그러나 내가 낳은 사람은 없어. 그러나 내가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는 건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켰으니까. 숫자로 내가 계산을 하다가 못했어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66개국을 다니면서 개인전도 했죠. 집회전도 했죠. 뭐 신학교를 가도 집회하고 학교 집회하면서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 거의 다 나밖에 안 해요. 일생 동안에 장례식 하면서 결혼식 하면서 어떤 이런 모임 애경사에서도 저는 예수 영접시켰으니까 나 이거 알거든요. 이걸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겠어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요.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그러든 말든 내 신랑이 그렇게 좋은데 나의 주인이 그렇게 좋은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얘기 안 할 수 있냐고요. 친구들은 그 자식들이 조그만한 직책이 있어도 막 그 자랑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킹덤 패밀리로 만들어주시고 전련 왕국의 왕노릇 시켜주잖아. 그 예수를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 육신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 육신적인 거 자랑할 거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 인생 여러분 세웅지 마라 그랬어요. 예? 세웅지 마. 자, 그래서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왜? 나를 낳아준 아비는 왜 엄마가 아닐까? 예? 왜 엄마가 아닐까? 복음으로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아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목사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 여러분 믿건 안 믿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억지로 낳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는 이 원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 된다.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왜? 믿음이란 피스티스라는 말은 펄스웨드라고 그랬죠. 펄스웨드. 설득당해지는 믿음을 얘기한다. 설득당해지는 거. 그래서 믿어지는 거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 그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게 믿어져? 예, 그것도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어떤 목사가요. 아니 천국 가봐야 알죠. 그런다고요. 와, 난 정말로 그냥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열딱지가.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럴까? 그 목사 그만 때려치고 평신도로 가서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회개가 되겠냐고요. 내가 너무 조금 직설적인가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뭘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나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오라고. 반드시 낳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으로 낳았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열매요,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낳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걸 이제 그 알메니안 주의에서는 다르게 해석해요.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문해력이, 해동력이 없어가지고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교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아멘해. 왜? 똑같으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4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한 정원 중이요. 정원 중.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뭔 중? 정원 중이에요. 아니, 정원한 새댁이 아니 설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정원했다니까. 중매는 내가 여러분을 한 거라니까. 근데 설치고 돌아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바람난, 여러분 그 남자나 여자나 바람난 사람, 여러분 계속 같이 사실래요? 예, 살아도 마지막 날은 못 갑니다. 마지막 날은 못 가요. 왜? 카트 당하는데, 안 데려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고.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가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이런 걸 보면은요, 좀 성경 좀 배웠으면 좋겠다. 성경 좀 배웠으면 좋아. 자, 여기 좀 덜 했네요. 여기 안 읽었나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라? 신랑이.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신하는 배신을 여러분 낙인 찍어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흠과 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정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자, 정언하고 나면은 예수님과 정언을 했으니까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옷을 빨아서 쉬게 하라고, 예수의 피로 쉬게 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벗어버리면서 뭐라고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한 남편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정원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옷을 주고 가잖아요. 정원식을 했으니까 그 옷을 입고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더러워지는가? 더러운 것이 묻는가 안 묻는가? 더러워지면 뭐 해야 돼요? 빨래해야죠. 세탁해야죠.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살고 그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혼한 사람은 항상 이게 애복입니다. 정혼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그 혼인잔치 했는데 들어왔는데 애복을 안 입었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이 옷 입고 세례가 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정혼할 때 주은 이 옷을 벗어 벗겨버렸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 보니까는 너무 지저분해. 이 종교 저 종교에 그냥 지조도 없고 정도도 없이 사반대 나쁜 얘기로 말하면은 아주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옷 입고 어떻게 주 앞에 섭니까? 쓸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 쓸 방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아멘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애복이 지금 애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애복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혼 입고 해야 예수님이 우리들 신혼 여러분 100번 입어봐 안 데려가. 이건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신부단장 하자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부단장 하는 사람. 그래서 막 날 보면은 강단에서 신혼 입고 설교하고 신혼 입고 신옷을 입어야 된다고 교인들에게도 다 신혼 입어야 된다. 그 맹한 것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맹한 것들이 왜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정혼하면서 우리에게 정혼하면서도 이 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뭐예요? 벗어 벗기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신랑이 준 옷을 더러워지면 갈아입어? 뭐예요? 피로 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피 뿌린 옷으로 씻힌 옷을 입은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뭘로 위하여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지 말아라. 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영적 생활. 요즘 뭐 선교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선교의 문들이 전부 다 닫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혼 중이에요. 이 옷 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질 난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 옷 벗어 벗기고 지조와 정조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자기에게 불행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며. 어떤 사람은 또 그러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다 못 배워가지고 집을 다 못 지었나 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온다고. 이런 소갈머리 없는 것들이 또 말을 이따위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거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왜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찰 때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휴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삭 죽기도 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다 배신한 거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갔죠.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할 때 로마서 뭐라고 그랬죠?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더 이상은 추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추수가 있냐고요? 무슨 환난 때 중간 구원 있고 중간 휴거가 뭐가 있냐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우면 그 다음에 구원이 어디로 또 넘어가요? 유대인에게 넘어가잖아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이 정말로 설교하신 분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이삭 죽기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휴거 못 해가지고
떨어져 남아있는 사람의 환난 속에서 건진받는다. 그때 우리 순교하자, 순교해라. 그런데 교인들은 또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낙원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살아가지고 다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중간에 죽으면은요 어디로 가냐고요?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7년 환란 때 중간에 죽어가지고 휴거를 못 한다고요. 죽으면 지옥밖에 못 가는데, 음부밖에 못 가는데, 낙원이 없는데 크로징 했잖아. 문 닫았잖아. 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2차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2차 부활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갖다 붙인다고. 자,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이건 언제 끝나냐?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크로징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와요.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인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인을 안 치다가 딱 이 공중에 올라갈 때 그때 유대인들을 왜 인치십니까? 그 유대인들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추수라는 것은, 이삭이라는 것은 낫을 가지고 추수한다는 얘기는 바로 유대인을 마지막 구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유대인을요. 거처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숫자가 누가 마지막이 되려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딱 100명으로 끊는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쭉 해서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마지막 100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꼭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신앙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부터 뭡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이제 우리 와서 데려가면 이게 뭐죠?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끝났잖아요. 그러면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정원을 하고서는 떨어져 있어요. 정원을 하고는 떨어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항상 같이 있어요. 공중 혼인잔치에도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림할 때도 함께 있고요. 천년 왕국에도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새로 사람도 함께 있어요. 떨어질 데가 없어요. 떨어질 데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중매의 그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에 대한 이 계명 뭐라고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 이방인 결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방인 결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결혼은 절대 예수님의 킹덤 패밀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복음으로 나야, 말씀으로 나야. 그러면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낳은 부모가 중매를 해야 된다. 낳은 부모는 누구죠? 거의 목사입니다. 그래, 예수 영접 안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교회 와도 단 한 명도 예수를 영접 안 시킨 사람이 있어. 왜? 나는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대요. 왜? 뭐 예수 영접을 안 시켜줬다는데 안 시켜줬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천만다행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비극적으로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이족에게 며느리로 보내거나 그 다음에 또 이족을 사위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며느리로도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중매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격 사유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와서 누구하고 중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태생이 킹덤 패밀리, 그 예수가 오늘 우리들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정혼하고 그 정혼 예복을 입고 언제까지? 결혼식 한 날까지. 그게 이제 7일째예요.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 그 예복을 입고
항상 이 그 신랑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았죠. 선물 반지 드라크마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밤이든 낮이든 언제 올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이 될런지 낮일런지 밤일런지 모른다고 그랬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등과 준비요. 그 말씀과 기름은 성령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좋아하시죠? 근데 거기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필요, 그렇잖아요? 자녀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거 기도 필요하는 거지. 천국 간 데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선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